546장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찬송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자가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떤 자가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또 마음속에 짐작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정되어지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사람들의 모습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권자의 권한에 달렸다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물건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체든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주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에 관해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니죠. 사람의 소유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기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오직 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경의 인물을 비교를 하면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사라의 그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리브가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죠. 이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택받은 백성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만의 어떤 그런 생각,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은 그런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약속을 해주셨죠.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렇게도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그에게 이미 생명의 씨가 끊어진 것 같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가지고 그의 아들인 이삭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대대로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영적 또 육적으로의 어떤 선택된 민족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믿음을 보시고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게 먼저 순서냐, 하나님이 선택한 게 먼저 순서냐, 우리가 믿는 게 먼저 순서냐, 이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내 의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야 내가 믿게 된다라는 것,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에 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키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먼저냐 마느냐,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그걸 따지면서 내 행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 이것은 우리가 먼저냐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가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은 대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앞서 로마서 앞부분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가 완전히 끊어진 거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되어진 그 씨가 풍성하고 번성하도록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자가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다면 내가 믿으려는 어떤 간절한 마음,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에, 그 소망을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판단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사라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경로를 벗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그 언약의 자녀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 판단, 선택,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좀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어떤 믿음의 그 열매들이 아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분명히 또렷하게 어떤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리브가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임신했습니다. 다른 어떤 그 경로를 통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약속의 그 계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리브가에게는요 쌍둥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똑같이 그런 뱃속에서 정통적인 혈통을 가지고 이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죠. 하나는 뭡니까?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입니다. 에서가 분명히 장자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에 따르면 장자가 그 계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혈통의 그 전통을.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를 미워했다, 특별히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런 편의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느 쪽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요. 똑같은 그런 정통적인 혈통의 뱃속에서 태중에 두 명이 동시에 탄생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 하갈이나 사라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랬을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어떤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언약을 계승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월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민의식을.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의 그 약속의 반열에서 밀려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것과 구원론이 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뭐 우리가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에 서로 상반된 것 같은 이 아주 그 묘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연합되어서 하나로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를 다 이해하는 것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안 받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수없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을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는가,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히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고 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의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관한 부분들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실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야곱이 결과론적으로 어떤 선택을,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소위 나쁜 말로 한다면 교활한 자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택의 계보를 이을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궁극적으로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문제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점점 떠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선택을 이미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유기의 방법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악한 것에 사로잡혀 살더라도.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시고 혼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 모든 범위 속에 우리의 선택이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겉모습으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의 자신이 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불신앙의 그 모습들을 선택해서 나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겉모습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를 약속의 자녀냐 아니면 저주의 자녀냐 이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요, 바울이 이 말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하게 이 부분과 연결돼서 생각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이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타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걸 간절히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저주를 받다라는 말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막 아주 심각한 그런 징계를 받 이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신전에 드려지는 헌물이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물처럼 사용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마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그 모습처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마치 버림받은 같은 그리스도처럼 나도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 믿음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임한 것이 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림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이들 구원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구원, 영원한 생명의 그 복을 내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온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자가 믿는 자입니까? 어떤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바로 야곱이고 그리고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한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따지면서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기보다는 웅크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동일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고 오늘도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드러낼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